하나님 말씀은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로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추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앞에 잠언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지만 늙어서 집필한 그런 지혜의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죠. 아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헛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meaningl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구나. 정말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복하고 여러 번 말하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허망하고 덧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또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도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돼 있죠.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길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허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음을 가르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배운다. 공자도 그런 논어에 그런 게 있죠. 삶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고. 그런데 최고의 현자인 이 솔로몬이 말년에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된다고. 죽음을 알고 나서 삶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통 생각하지 않을 텐데, 아이들한테 한 번씩 죽음을 말합니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씩 말합니다. 언젠가 나도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안녕 이러면서 나는 가는 거야. 얘 태어났지? 태어나는 사람만 있겠어? 막 아기가 귀엽고 막 이렇잖아요. 애기들이 막 귀여워 죽겠어 이러면 막 그렇거든요, 우리 집이. 근데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도 가는 거라고. 안녕 잘 있어 이러고 가는 거라고. 또 이런 애들이 또 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가 막 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삶을 알아야 된다고. 시간의 귀함도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알 때 시간의 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죽음의 문턱에 내가 서게 된다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여라. 다른 거냐면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마음에 죽는다는 걸 마음에 또 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죽음은 좀 안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근데 고통스럽게 좀 안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노년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헛됨이었다는 거예요. 헛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겠어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은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팔방미인은 빨리 죽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면 지혜 뭐 이런 사람 있죠. 재물이면 재물, 명성이면 명성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대요.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공부도 학식도 정말 많았습니다. 죽어라고 찾고 구하고 얻고 승리도 하고 협상도 잘하고 그런데 막 이렇게 고생하고 찾고 막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인생이 얼마나 막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막 핵발전소를 없앤다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핵발전소가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핵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발전소가 더 계속 안 세워지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던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막 최고의 기술자들은 해외로 많이 나갔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술자는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는 거예요. 이거 뭐 공부해봤자 나 취업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해봤자 뭐하지? 너무 험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한 6년 7년 했는데 이제 공부한 게 쓸모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어라고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그 자격증이 이제 없어진대 이래서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 사법고시 없어졌죠? 그죠? 한 5년 6년 했는데 사법고시 이제 없어진대.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허망했다는 거예요. 헛되구나. 정말 이렇게 헛될 수가 있는가? 이게 막 너무나 밀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그는 공부도 많이 해서 지혜도 엄청났고, 돈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명성과, 그러니까 더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정점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존경하고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은은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보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금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금 정도는. 야 이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은 같은 건 뭐 이런 보석으로 치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막 부강했던 거예요. 아무도 덤빌 수 없고, 너무 강해서 전쟁도 한 번 안 나거든요. 그 정도 강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구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를요, 신나게 돈 모으고, 그죠? 신나게 공부하고, 막 그럴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갈 때가 되고 보니까,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막 모았는데 이 금이 아니고 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막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이게 다 쓸모가 없어져요. 그죠? 금으로 만든 집에 살아도 죽는 걸 멈춰줄 수 있어요? 멈춰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죽음의 신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워가지고 불만 껌뻑껌뻑 그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서 불을 껌뻑껌뻑 하는 거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지혜를, 가장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살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요. 방황하다가 그 사촌 형한테 아주 심하게 맞았대요. 정말 이렇게 무슨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맞았대요. 맞으면서 이제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방황할 수 있냐? 이렇게 시간을 허송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맞았대요. 맞으면서 회개하고 맞으면서 정신 차려서 훌륭한 박사님이 됐 유명한 분인데 이거 맞는 게 좋을 수도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는 게 또 이럴 수가 있네.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막. 근데 이분이 허송을 오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박사가 못 됐을 수도 있고, 그죠? 의사가 못 됐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시간을 허송하면 어떠겠어요? 그죠?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분은 한 1년 이렇게 방한 거예요. 오래 방한 게 아니고, 1년 방하는데 막 맞은 거거든요? 빨리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서를 읽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최고의 길로 빨리 가라. 가려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찾아라 그 길을. 그리고 그 길로 빨리 가라. 이런 것이죠. 근데 대개는 어떻겠습니까? 대개는 험한 줄도 모르고 가고 솔로몬처럼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탄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탄식과 후회 속에서 정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발견하면 늦었죠. 늦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 이렇게 나와. 좋은 이름. 새 번역을 봤을 땐 명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이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남기느냐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죠? 근데 이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교로 되어 있어요. 비싼 향유보다 뭐보다 2절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뭐보다 향유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이 시대에 어떤 거였냐면요. 아주 값지고 귀한 거였죠. 우리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죠? 그 옥합이 향유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향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남았죠. 그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정말 존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가 남았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그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죽는 날이 더 나은가요? 그죠? 태어난 날이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나은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런 거예요. 더 훨씬 중요한 거야. 이런 거예요. 태어난 날은 어떻습니까? 다 축하합니다. 다 저를 보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줘요. 동사무소 갔더니 축하드립니다. 다 축하한대 나한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해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뭐 전화하고 이럴 일이 생기잖아요. 막 격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저 축하한대요. 그래. 요즘 자녀들 많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축하를 받아요. 그런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히틀러가 태어난 날도 축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히틀러 어머니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듣는 날이거든요. 그죠? 좋은 날만 듣는 날이에요. 히틀러도 죽었잖아요. 그죠? 죽는 날에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인지가, 그의 삶이 어땠는지가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은 다 울죠. 대개는 슬퍼하고 울고. 그렇지만 남습니다. 이름이 남습니다. 그의 살아온 날이 남습니다. 그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추도예배가 그렇거든요. 추도예배가 이제 뭐 예배도 드리지만 성경 읽고 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인이 되신 이분은 몇 년도에 어떻게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양력을 설명하면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참 이런
좋은 아버지셨고 뭐 이런 얘기. 좋은 어머니셨고 이렇게 참 정직하게 참 진실되게 살아오셨고 많은 이들에게 몸이 되셨고 덕이 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보다 더 분명하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하늘에 남아있겠죠. 다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죽는 날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죽는데. 끝이 나는데.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온 걸. 삶을 남기려고, 그 이야기를 남기려고. 책을 쓴다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컸다가 작아진 사람도 있고, 작았다가 커진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졌지만 다시 돌이킨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남아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남아지겠죠. 그죠? 지금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고, 결국엔 남아요, 우리가. 이름이.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남기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였나? 생각이, 그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살려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요, 꼭 죽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고 오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사셨고. 사도들도 조금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삶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장식 박사님이라는 아주 우리 교계와 학계에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101살까지 사셨어요. 101살까지. 그래 돌아가셨는데 와, 이제 딱 봐도 이렇게 100살쯤 되셨구나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수염이 막 이렇게 산타클로스라고 이렇게 끼치고 그래요. 근데 그분 어떻게 사셨냐면 보통 이제 칠순이 되면 한 이른쯤 되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목회도 은퇴를 하고 다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여생을 보통은 편하게 이렇게 사실 나이인데 칠순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셨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힘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죠. 31년 전쯤이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죠. 그죠? 그 칠순에 나가셔가지고 14년을 선교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럼 얼마나 위험해요. 아프리카가. 치안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데. 그 동양 사람이 가는 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 안 가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이. 그죠? 절대 안 가는 길인데. 누가 그 연세에 그런 고생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 사셨지만, 어떠냐, 오래 사셨지만, 잘 살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웰빙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래 살게 해주신 거지, 이분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꾸 우리에게 죽음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라고. 초상집에 가라. 배워라. 이걸 기억해라. 우리는 어떻게 뭐 잘 살고 있습니까? 뭐가 잘 사는 거죠? 솔로몬은 잘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산 거 아니다. 이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의 현자가 잘 산 게 아니래요.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 늘 찬양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헛됨에 대한 찬양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헛되고 왜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언제 주의 뜻과 주의 사명과 이게 언제 귀해질까요? 이게 진짜 너무나 헛되고 나를 깊이 느끼면요. 주의 사명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우리 세상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죠. 성경에 좋은 책이 억수로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 많은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게 정말 헛되고 무가치하다면 성경은요. 유일한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도 어떻게 보내게 되겠어요? 그냥 뭐가 헛된 것입니까?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흘러나온 막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것들이 되게 어떤 거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돈 조금 어떻게 더 잘 벌 수 있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걸로 가득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다. 물론 필요 조건이 되죠. 먹어야 살고. 그죠? 이런 조건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가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건 우상이라고 해요. 그거 우상이야. 그게 인생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 뭐라고요? 뭐가 언제 귀해진다고요? 또 헛되고 어떻게 이렇게 헛될 수가 있지? 뭐 이럴 때. 그게 확 올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확 정말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막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뼈저리게 느끼면요. 그러면요. 이 회심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중간 어딘가에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요. 강하게 못 와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좀 해보다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야, 이거 그거 금 아니야, 돌멩이야. 너 그 하늘을 가져갈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 안 잡히죠, 이렇게. 안 잡히죠. 그거 잡은 것 같지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놔야 되니까. 잠깐 잡고 있는 거죠. 정말 가져갈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에베소 5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하라. 새벽은역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분별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좋은 것일까? 참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의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로 이어진다고요? 어두움의 일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그래야 주의 기쁘시게 할 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열매가 없는 건요. 어두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가치관입니다. 이건 좋은 게 있어도 이건 열매 없는데 이거 열매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 게 아닌데 이거 어두운 건데 와 이거 유혹거리네 이럴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자면요. 그러자면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 안 됩니다. 그 어두움의 일은 뭐라고요? 열매 없는 거. 열매 없는 게 어두운 일이에요. 그 헛된 것에 너의 시간과 너의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그 열매가 안 될 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 안 될 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개발할 수 없는 걸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개발할 수 없는 걸 계속 개발하려고 막. 100년이 걸려도 개발이 안 될 거를. 열매가 안 될 거를. 그거 왜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결론도 안 나는 거를. 답이 없는 것을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책망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하여라.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런 책망의 책입니다.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책이에요. 야, 그거 나 다 해봤어. 내가 진짜 다 해본 거야. 안 해본 게 아니란다. 근데 그게 정말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즐길 만큼 즐겨봤고, 세상에 맛있는 거 내가 다 먹어봤고, 그런 거예요. 산의 진밀 내가 온갖 걸 다 먹는 것도 나와요, 여기 먹는 것도. 맨날 연회를 그러니까 맨날 호텔 뷔페를 맨날 먹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잘 먹었는지 빨리 죽었습니다. 오래 못 살았어요.
아버지는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한 7승 가까이 살았거든요. 7승 정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솔로몬 전쟁도 안 났고 위험에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온갖 걸 다 해본 거예요. 부자가 되고 권력자도 되고 지혜자도 되고 다 돼봤지만 그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좋은 게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 이게 정말 좋은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싸움 잘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인기가 많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부러움의 대상.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자매들은 왜 그런 애들 좋아할까요? 그런 애들이 인기도 많고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걔네 결혼 하나도 못하고 그때만 좋았어요. 그때만. 당구장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얘가 걔네 이렇게. 근데 꼭 걔네들끼리 여전히 몰려있어. 얼굴은 다 잘생겼어요 지금도. 근데 그냥 당구장을 전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량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구 실력이 자랑이에요. 그때는 300을 쳐? 막 이렇게. 당구를 못 치면 새님이고 당구는 못 치냐? 이러요. 전 당구를 못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치러 가봤는데 저는 공 종류에는 안 맞더라고요. 축구건 뭐 무슨 공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저는 무거운 걸 드는 걸로 하는 걸로 운동을. 어쨌든 늘 때리면 쨍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당구 300 치기 자랑입니까? 그 잘하는 것도 자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라고 시간이 이게 흘러서 좋은 게 안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다 달라지네, 가치가. 가을이 되면 그 푸르른 잎들도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 다 열매만 남고, 그죠? 그거 계속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잠깐 좋아 보이지?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 번역인데요, 이것도.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고. 번뇌와 걱정 속에서 막 살아갔던 거예요. 아니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혜도 필요하죠. 근데 지혜는요, 좋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잠언서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하고 화친을 맺어요. 어떻게 화친을 맺겠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공주가 오고 이런 식으로 애굽에서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다 들고 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죠. 거룩이 깨어진 거죠.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죠? 그 지혜가 좋은 지혜가 아니었죠. 좋은 것이 안 됐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잔치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집에 있다. 조상집에. 죽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초상집은 어떤 거죠? 초상집에 뭐 죽은 영혼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죠, 갔겠죠. 여기 없어요. 없는데 우리끼리 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도 없고 뭐 축하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 삶을 돌아보고, 초상집이 그런 거죠, 그죠? 남은 자들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오래 아프다 갈 수도 있고,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태어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고를 오래 겪고, 어떤 사람은 뚝딱 태어나고, 그죠? 참 부러워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자기 대대로 그렇대, 자기는. 그냥 저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대. 그럴 수가 있냐고. 많이 나셨어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거 뭐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은사네, 은사. 어? 근데 죽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좀, 난 오래 누워있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도 있고 저는, 그죠? 다들 그럴 텐데. 근데 어떤 거예요? 죽음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교훈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3절은 어떻게 되십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슬픔이. 그게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좋다고?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만큼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하호 하면서 시간을 다 허송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참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게 뭐겠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거는요, 나중에 웃어요. 나중에 웃어요. 웃으면, 웃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죠. 그리고 막, 어떤,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처럼 막 듣기 좋은 게 없어요. 하하, 이러면은 그게 막 천국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웃음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은. 그러면 막, 진짜 막, 전심을 다해서 울어요. 너무 서로 이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막 구해요. 우리한테 막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갈아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막 깡깡거리면서 울어요. 웃는 건 나중에 배우는 거구나. 먼저 뭘 배워서 먼저 배워서 나오는 건요. 울음을 배워서 나와요. 얘가. 그죠? 목마름으로 간절히 찾아요. 우리를. 여기에 부모와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맺는 관계라는 거는 우는 것이고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죠? 기쁨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애통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뭘 원해요? 평안하고 웃으면서 커피 이렇게 딱 마시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여유와 건강함과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야 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엄청난 허무함을, 이 무상함을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깊이 느끼라. 이게 정말 아니었구나를 깊이 느껴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구할 것을 생각하고 자꾸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어두운 일을 이건 정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헛된 거야 이거. 이거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제서야 정말 가치로운 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와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이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을 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열매 맺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애통하는 길,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있고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막 죽음의 시간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앞으로 1년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죠? 가을이 되고 눈이 오고 이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저에게는 이 이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이 1년이 또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뭐라고요? 열매 없는 일을 버려라. 그 허탄함과 허망함과 무상함을 깊이 알아라. 헛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귀한 영화로운 우리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이 지혜의 음성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듣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헛되고 허망한 것은 아닙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그 일은 아닙니까? 어시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과 사명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무가치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날로 새롭고 갈수록 영원해지며 갈수록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